20대 후반 제가 처음으로 미국 갈 때에 비행기를 타지를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인천에서 3만 톤급 화물선을 타고 부산을 거쳐서 동해 바다로, 그 다음에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미국 롱비치로 들어갔습니다. 약 보름을 가는 동안 멋진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멋진 일은 갑판에 나가서 구경을 하는데요, 저 멀리서 시커먼 한때 물고기들이 쫙 몰렸는데 돌고래물입니다. 수천 마리였습니다. 배를 향해서 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놈들이 배를 향해서 저렇게 오면 어떻게 하나. 유유히 와서 배 아래로 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지나서 위로 올라와서 쫙 지나가는데 정말로 장관이었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유리 바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잔잔한 바다, 물결이라고는 머리털만한 가는 그런 물결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유리와 같은 바다도 보았습니다. 180도 날짜 변경선이 가까워지자 선원들이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배가 흔들릴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시라. 그때 그 경고를 들은 것이 워낙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라서 경고가 아니라 놀리는 빈말인 줄로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배는 식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관배가 있고 선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에는 식탁들이 다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식탁을 붙들고 한참을 버텼습니다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도 한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배가 흔들리는데요, 한쪽으로 기울여지면은 침대 옆에 요만한 창이 있습니다. 그 창으로 바다 보여요. 바닥이 보입니다. 그만큼 기울어졌다는 소리죠. 다시 이쪽으로 기울여지면은 하늘이 보입니다. 이 하늘을 봤다가 바다를 봤다가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 거 아니까 갑판에서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배였었는데 한 장의 나뭇잎 같이 흔들렸습니다.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구토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의 하루를 구토하고 나니까 더 이상 구토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배 타지 않는다,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름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멀미가 아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당시에 20대였었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일만 지키고 예배만 드릴 정도였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 첫 번째 주일은 마치 영혼이 빠진 헛개비 같았습니다. 온종일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갑판 위로 갔다가 지하로 기관실로 내려갔다가 식당으로 갔다가 온종일 왔다 갔다 넉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서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 한 주간 온 배를 헤매고 다니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기관장, 배에는 탑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장이고 하나는 기관장인데 이 기관장이 신자인 것을 알아내고 만났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신자를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아마 배에서 예배 드린 게 처음이었던가 봐요. 기관장이 예배 드린다 하니까 기관장 아래에 있는 기관원들은 조금 옛날에 교회 한번 나가본 사람이라면 다 모입니다.
다음 주일 기관장실에서 10대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구색을 갖추지 못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드렸던 예배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급한 일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조국,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유대인들에게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사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몇 년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70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가 50년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고생길을 마다 않고 조국을 찾아온 목적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1500km라는 그 멀고 험하고 힘든 길을, 그 고생길을 마다 않고 조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쯤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던가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랍니다.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어떤 교회는 새로 건축하는 것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죽어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도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은 정부의 관리들도 있었고 그 정부의 관리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외친 한마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약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참하게 됩니다. 무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조금씩 떠나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큰일 나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좀 잘못해서도 이 정도는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들은 비크 속에 들어갔던 개구리처럼 몸이 익어가는 줄,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갔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별것 아닌, 옛날에는 정말로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큰 소리 치더만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유대인들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도, 우리 자식들도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는 없다. 다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을 안 겪고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이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아주 쉬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답이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모든 유대인들이 공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렇다, 맞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밖에 없다. 물론 이때 이 말씀 중에 돌아간다는 말은 지역적인 이동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돌아감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가 이 칙령을 알게 됩니다. 사람 입에서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이 칙령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 칙령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고레스의 칙령을 하나의 페르시아 황제 칙령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았습니다. 황제가 이런 칙령을 발표를 했구나.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올 때 오늘도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어떤 다른 사람에 해당되겠지 하는 이런 사람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고레스의 칙령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유가 많았어요. 이런 이유 저런 까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고레스의 칙령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 지금 고레스의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명령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 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물론 코라든지 귀라든지 맨 가에 있는 것이 먼저 썩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관지입니다. 후두입니다. 후두가 먼저 상해요. 다 내려앉습니다. 소리를 못 냅니다. 말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소리를 내면은 목이 찢어집니다. 터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절박한 순간이니까 죽으라고 소리 질렀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타깝게 절망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0명 모두 다가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은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온 단 한 사람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포도원 하나를 탐을 냅니다. 그러다가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경노하십니다. 그야말로 경노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아합,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너 죽을 때 흘린 피를 개들이 핥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 아내 이세벨은 내가 죽이고 죽은 그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합이 깜짝 놀랍니다. 벌벌 떱니다. 그리고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혹시 걸어갈 때는 풀이 죽어서 힘이 없이 걸었습니다. 아합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합, 너는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아합 집안에 내리는 재앙을 아합의 시대는 말고 아합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아합에게 처참한 일이 생깁니다. 전쟁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아합이 죽도록 애를 썼습니다마는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저녁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부하의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저 높은 곳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몸이 박살이 나서 죽습니다. 죽은 시체를 개들이 먹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합 집안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겠습니까? 꼭
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선언을 듣고 아합이 풀 죽어서 지내는 것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론 먼저 회개를 해야죠.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은 진정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회개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애는 정말로 회개를 했다라고 인정하실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회개를 하고, 이미 나봇은 죽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나봇의 가족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자기가 빼앗아 온 그 포도원을 돌려줬으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마치 회개하는 듯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모양만 있었습니다만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고레스의 칙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행동,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일상생활에서 나는 아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까?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만 하는 그걸 못합니까?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372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니 말만 있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다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귀신들도 말은 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삶이 없다는 말씀이죠.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이 모자라는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바보 같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힘든 길 돌아 걸어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셨을 말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말은 나름 다 잘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삶이 없는 것, 우리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회한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또 화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